오늘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나 그래 동화책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세상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이 빨리빨리 벌을 받고 악인들이 빨리 끊어지고 의인들이 막 잘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을 수행하지만 악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받아요? 의인들이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의인이 받아야 할 무죄라 그 무죄 선고를 악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받아야 될 거를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은혜를 악인이 받으면 악한 자들은 더 대담하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정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그러한 악한 환경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시편의 말씀도 비슷해요. 시편에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랬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것은 그림자,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멸망이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들은 영생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현실도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고난받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인들은 무시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여전히 악이 팽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냥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하고 큰 목표를 이뤄야 어떤 행복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가져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지혜의 결과를 누려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희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것이 인생의 낙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번뇌와 많은 불면증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행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형통하기만 합니까?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계속 고난만 있습니까? 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연말과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또 내년이 어떻게 될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기로 맘먹어보시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우리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 내년에는 근데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16절에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세상의 지혜를 가져보려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지혜를 알려고 해도 결과는 뭡니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15절도 시죠.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날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냐?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라.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14절에도 세상에 일어나는 허무한 일들은 의인들이 받을 것을 악인이 받고 악인들이 받고 의인이 받는다 그랬죠. 결국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이다. 이것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에는 잘 되지 않는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없어진다. 오늘 우리가 12절에도 그러나 이유로 볼까요? 그러나 12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이것은 이거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잘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승리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악한 판결이 나오고 악한 짓을 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악한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그들이 선한 사람들은 막 고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막 무기력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인간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